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5,000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21개의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명은 그 형성기가 있었고 발전기를 거쳐서 절정기를 지나 쇠퇴하면서 소멸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모든 문명의 태동기에는 그 문명을 일으켰던 강력한 창조적 소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 문명의 중심부에서 그 문명이 태동하고 자라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 목체가 되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힘차고 강한 문명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우연히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 문명의 중심부와 심장부에는 그 문명을 강하게 뜨받치고 일으켜 세우는 핵심 세력, 즉 창조적 소수가 반드시 있었음을 규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러한 용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창조적 소수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법칙은 한 인간의 생애와 한 가문과 그리고 한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세계에서도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19세기에 강력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영국과 미국을 향하여 무디와 더불어 목숨을 걸고 함께 전 세계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소수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공동체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서명하며 결단했던 84명의 창조적 소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0장의 배경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37절, 38절 우리 같이 봅니다. 37절, 38절 9장 37절, 38절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9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레위인들이 대표해서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레위인들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세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10장에는 언약의 인친 84명의 사명의 명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가고 가드보다 골드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결단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새로워지고 성도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피해야 될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6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극단적인 믿음을 피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입시생이 대학을 어디에 지원할까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점수는 낮지만 서울대학교에 법학과에 원서를 내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둘째, 체험 위주의 믿음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집회만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그의 영혼이 파산에 이르고 맙니다. 귀신론 이단자인 김기동의 동생 김효동은 석사 논문에서 약 8,000번의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8,000번의 체험을 했더라도 성경에 없는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조작해서 만드는 믿음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신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념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지나친 쇼맨십을 행하는 행위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에 의한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과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는 내용이 없으면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형식적인 말보다 마음의 믿음의 열매들인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믿음을 피해야 됩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여섯째, 기복주의 믿음을 피해야 됩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도구나 만사형통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만사형통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만사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산이 많아지면 좋아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각성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종에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착하구나, 지혜롭구나,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 이기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기복주의,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고 자기를 부리는 영적인 혁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을 치며 도장을 찍으며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27절에는 언약의 도장을 찍은 84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너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84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는 성벽 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본질적인 교회 재건에서도 중심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귀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열망하면서 이 일에 앞장섰던 영적 지도자의 대열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관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8절은 제사장을 대표하는 15명의 명단입니다. 임봉한 자에서 에스라가 빠져 있는 것은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스랴야 가문에 그가 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이제 레위인을 대표하는 1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은 백성의 지도자들, 즉 방백들의 이름이 4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19절까지는 21명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에스라스에서 나오는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1차 귀환자에 속한 방백들입니다. 20절 이하에는 23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올라온 귀환자들에게 속한 목록입니다. 언약 체결에 서명한 사람들에 이어서 여러분, 이제 28절부터 오늘 본문이 길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뭐죠? 언약 체결의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29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의 서명과 함께 또한 온 백성이 그 서명 자리에 동참하여 그 서명을 따르겠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외에 온 백성이 언약갱신에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8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 이방과 절교한 사람 등과 더불어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임봉하였고 이에 백성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저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든지 자기가 빠진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계획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기 계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남 탓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문제는 커지고 상태는 더욱 나빠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야단만 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진 자녀로서 긍지를 심어주면, 그러면 여러분 풀려요. 계획은 남 탓으로 되지 않고 자기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내가 못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불의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이 갈수록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물질과의 영적 전쟁을 힘있게 각성하여 깨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외국의 명문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학교마저 일반 학교와 구별되지 않고 엘리트주의만을 주장할 때 그것은 다시 기복주의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의 목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왜 혼동됩니까? 그것이 왜 헷갈립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는 발언이 왜 나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명성 있는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으로, 그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전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신학자요, 사상가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과 그것을 경영하는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5대까지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이고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고 문학가가 75명,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된 사람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들이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커스 슐츠의 5대까지의 후손은 총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복역한 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하여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2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이 가까운 액수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언약갱신의 내용이 이제는 나오는데 11조는 물질, 우상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최초 그리고 최소의 단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즐거움을 희생하고 예배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며 구경사업과 선한사업에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